오늘은 이면의 역사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불고기, 치맥, 갈비, 한복, 이 콩글리시와 같은 이 대표적인 한국 문화를 드러내는 단어들이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거기에 K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최근 보면은 이 세계 속에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으로부터 시작해서 K-푸드, K-드라마, K-뷰티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예전에는 이 아시아권에 머물렀던 이 확산세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대륙, 아메리카와 또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타지에 살면서 체감하지 않습니까? 레스토랑에 갔는데 때로는 한국 가수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또한 한인타운이 아닌데 한인타운이 아닌 동네에 한국 음식점이 들어서기도 하고 가끔은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 외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모두가 한국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가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레디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 번은 신문을 보다가 이 케이팝에 대한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케이팝이 어떻게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주도했던 가수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인데 1990년도에 데뷔했던 1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멤버 구성에 있어서 1세대는 한국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졌었는데 이후에 나온 2세대를 보면 제외 동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후에는 아예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다양성을 더하면서 국제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또한 노래의 가사도 이 한국어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문장과 멜로디로 변화가 되어졌고 이제는 영어 가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세계적인 대중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실력이 뛰어난 스타성을 가진 인재들이 나오고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연습생 시절을 거치면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몇몇의 스타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착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편적인 뉴스는 이 사람과 사건을 집중해서 보도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역사의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부터 케이팝의 세계화를 꿈꾸고 현지에 와서 연구하고 연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이들이 벌써 1990년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축적이 되어서 그들의 연구가 이제 꽃을 피면서 열풍을 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표면에 들어가는 것보다요. 표면에 보여지는 것 아닌 것, 이면의 역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하 보면은 빙하는 위에 물 위에 요만큼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물 밑에 보면 얼만큼 있죠? 이만큼이 있는 것이 빙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면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이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한 결과입니다. 적절한 내조와 외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보람되고 너무나 감사하죠. 자녀들이 자라서 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보람이 됩니다. 아이들은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정말 부모의 헌신과 수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 그냥 내가 마음을 딱 먹고서 교회 가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 이끌어준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겨준 헌신적인 섬김이들이 있고 또한 함께 훈련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자양분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방, 오늘의 터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서 일루리곤, 현재 동유럽에 속한 유고슬로비아까지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 수송에 대한 과학기술이 현저하게 낮은 발전되지 않은 사회 가운데에서 장거리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죠. 선교 중에 멸시와 천대, 조롱받고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 선교 가운데 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사람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냥 숟가락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면의 역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 가운데서 나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이면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요, 이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민족사관, 식민사관, 영웅사관, 뭐 왕조사관, 여러 가지의 사관들이 있죠. 어떤 사관으로 쓰여졌든지 간에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통 드러난 역사, 이 승자의 역사를 주로 기록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사건과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패배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이 패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이름이 묻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드러난 사람, 승자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좋지 못한 하나의 분위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이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그냥 헛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승자가 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기록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역사를 기록할 때 단순하게 드러나는 표면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면의 역사를 꽤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면의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면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젓는 연못인데, 천사들이 휘저은 후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속설을 가진 곳이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물이 휘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 미신에 대한 믿음이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1등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천사들이 물을 저어놓은 다음에 들어간 1등만 치유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아마 천사가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진동, 이런 땅의 진동으로 연못이 조금만 울려도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1등을 제외한 모두는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패배 의식에 얼마나 찌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이 오면 내 낫길 원합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열등 의식에 가진, 패배 의식에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깊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병도 못 고치고 이렇게 뒤처져서 패배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세상의 진상을 드러냅니다. 1등이 아니고 주목받지 않고서는, 기억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기억되기 위해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민 오셔서도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들을 막 만들어가요. 학원 만들고 과외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승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삶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것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1등, 나는 승자를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드러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드러난 자, 그 사람들도 보시지만 이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막론하고 정말 복음에 목말랐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떻게든지 그 이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이면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고 선교를 행하시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이면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유능함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교육 선교와 병원 선교입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병원들이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죠. 연세대학교 병원. 그런데 여러분, 그 병원을 지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세브란스라는 병원의 그 이름의 세브란스가 그 병원 그 도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만 도네이션 하셨겠어요? 그 이면에 수많은 분들이 정말 도네이션을 하시면서 그렇게 병원을 세워 가신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누가 세워갈까요? 교회에 드러난 목사, 리더, 사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정말 음지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교회 건축할 때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 조를 짜면서 와가지고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사장에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소송이 걸려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을 오셔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그분의 손에 손자국이 있을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주일의 사역이 아니라 이 평일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지 이 교회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탕 위에 이런 섬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양화짐에 가면요. 이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분의 묘비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분이요. 텍사스 출신입니다. 자랑스럽죠. 한국 선교에 텍사스가 엄청난 이바지를 했어요. 텍사스에서 자라서 큰 은혜를 받고 조선에 지원해서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하셨는데 그녀가 죽기 전에 이런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한 작정인가 봅니다. 오는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에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굉장히 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일부의 편지가 텍사스에서 열린 한 선교 컨퍼런스, 이 청년 컨퍼런스에서 읽혀집니다. 그리고
루비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청년들 가운데 20명이 조선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한 2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조선의 선교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이 어디 하나 기록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들 여러분 그냥 그들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그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1990년대에 보니까요. 금융 위기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 페드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세워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시련과 한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에 부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 헌금의 정신이에요.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중에 먼저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물을 드린 것, 여러분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 먼저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낀 사람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꼭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저희가 누리기를 소원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감동이 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헌금하고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알아주는 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헌금하시는데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는 거 저 잘 몰라요. 제가 헌금 목록 잘 안 보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냥 교회 이름으로서 그냥 하나로 보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시는 이 비전 트립을 갔다 오신 분들은요. 시험에 들어서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정말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했는데 오늘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21세기에 풍족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고 비만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심지어 돈을 주고서 살 빼는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못하고 매일같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지 태어난 지역, 태어난 부모,
여러분 이것이 다를 뿐인데 어떻게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종결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이 컴패션에서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런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던 가운데 그 결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공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있으면 모두에게 한 사람씩 공평하게 주는 것이 공평하고 공의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도 주셨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주셔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세 개를 주셔서 그것을 세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그 공의를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의 13,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그 넉넉함을 통하여서 베푸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파도가 넘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넉넉해서 그 넉넉한 것으로 우리의 없음을 채우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면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역사,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신이 한 일이 참 많은데 정말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요. 이분이 하신 게 정말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정말 이면의 역사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면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이면에서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면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이면의 역사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들로 존재하며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땅에 뿌려졌던 첫 번째 피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성경책 몇 권 주고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경책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그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집에 가져가서 도배지로 사용을 합니다. 가지고 집을 다 성경책으로 갖다 이제 도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성전 한 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쪽을 가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쪽에 가도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임한 곳이 되니까 여러분 그 집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여러분 그 문제가 생겨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놀라운 복이 임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 역사가 박영식의 집에 임한 거예요. 그 집에 오는 분들마다 이상한 기운을 받고 떠나가시는 것이죠.
그분 가운데 이영태라는 사람이요. 그 밤에 도배지를 보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어질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하는 일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박영식의 집이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명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쓰여진 뭐 몇 사람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러들었겠습니까? 그 집에 드러났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 집을 교회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한번 다 도배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